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2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쪽에 이용당한 도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본문은 악한 쪽에 이용당한 도액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쓰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대로 도액은 악한 쪽에 이용당한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악한 쪽에 이용당한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고 선한 쪽에 이용당한 요나단 같은 자가 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을 철저히 도와줬던 요나단 같은 자가 있고 악한 쪽에 이용당한 나라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나와 있는 바벨론, 마지막 때 멸망당한 바벨론, 거기서 빠져나오라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당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들렸는데 이를 본 누가 도액이 사울왕에게 구하는 바람에 사울이 도액을 시켜 그가 무고한 제사장,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죽였다고 사무엘상 21장 1절로 7절과 22장 9절로 19절과 시편 52편에서 이걸 통째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시편 52편에서 통째로 다룰까요? 무슨 문제가? 도액의 문제가. 어떻게 이용당했는데? 악한 쪽에 이용당했는데. 이같이 믿는 자가 선한 쪽에 이용당해야지. 악한 쪽에 이용당하면 도액이에요. 도액. 그러면 오늘날의 도액은 누구냐? 교회에서 이간시키는 자, 이 자가 바로 도액이고 또 말을 물어내는 자가 바로 누구고? 도액이며 남을 헐뜯는 자가 바로 누구다? 도액이다. 인생이나 신앙이 성공하려면 도액 같은 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내 인생에 도액과 같은 자가 내 곁에 있지 않게 도우소서. 도액과 같은 자를 만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쪽에 이용당한 도액은 누구냐? 첫째, 도액은 불의한 일에 가담한 자였다. 의로운 자의 가담한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의 바로 그 일에 가담한 자였다고 오늘 본문의 9절로 10절에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 왕에게 나와서 다윗이 노베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온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묻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기도하고 준 거예요.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고 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골리앗의 모가 칼을 주었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누가? 도액이 누구 앞에 가서? 사울 앞에 가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도액은 이같이 불의한 일에 가담을 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도액은 사울의 신하였거든요. 신하. 그는 신하라면 당연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안 됩니다 왕이여, 다윗은 죽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입니다. 이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이 자가 있어야 이 나라가 삽니다. 이랬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사울을 부추긴 자였다. 당시 다윗이 이스라엘 밖에 있을 때에는 안전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자 즉시 사울에게 이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면의 근심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 몰아내야 돼요. 아멘. 이게 밀려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가 왜 두려움과 근심이 밀려왔느냐? 다윗을 정적으로 알았기 때문이고, 정치적인 적으로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린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누가? 사울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자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거기에 온 힘을 다 쏟아부어요. 영적인 일에 쏟아부어야지. 한 사람을 죽이려고 힘을 쏟아부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자의 특징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윗의 다짜만 들어도 자신의 위치가 다윗으로 인하여 바뀔까봐 근심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 상태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이걸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사울을 통하여 사탄이 역사하는 타이밍. 어쩌면 그렇게 사탄이 이 타이밍을 잘 찾아 들어갈까? 그런 성령을 통하여의 사람이 아닌 사탄을 통하여의 사람이었다. 누가? 사울이. 여러분들이요,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근심, 불안, 두려움, 염려, 시기로 오는데 그는 당시 어디에 있었느냐? 6절에 봐요. 어디에 있었는가? 기브아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밝혀줍니다. 기브아. 기브아는 언덕이란 뜻인데 사울은 언덕 중에서도 높은 곳에 앉아 있었다. 뭘 우리에게 교훈하게 주고 있는 거지요? 악한 쪽에 이용당하는 자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낮은 자리, 높은 자리, 상석에 올라가려고 한다. 성경은 상석에 올라가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왜냐?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영원히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올려주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이 위치가 잘못됐어요. 앉아있는 위치가 지금. 그렇게 사울은 높은 자리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회의하고자 하여 모였는데 단창을 들고 있었다고? 7절에 전혀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회의할 때도 인격이 몰한 사람은 단창의 끝같이 날카로운 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많이 주거든요. 말로 상처 준 것은요, 굉장히 오래갑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할 때 단창의 끝까지 날카로운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두 번째로 변화될 게 뭐냐? 거듭날 것이 뭐냐? 언어이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단창은 어느 때 필요하냐면 적과 전쟁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손에 뭘 들었죠? 단창을 들었던 거예요. 칼을 들었던 거예요. 이건 말씀의 성령의 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지금 뭘 들었다? 단창을 들었다. 위치도 잘못되어 있었고, 어느 위치? 높아지고자 하는 위치. 지금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요? 단창이 들려있어요. 전쟁터가 지금 아니잖아요. 회의석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창을 들면 항상 그 창 끝이 적을 향해야지. 아군을 향하여 창 끝을 겨루면 안 되잖아요.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사울은 지금 성경에 보면 에셀나무 아래 앉아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셀은, 따라합시다. 에셀은 돕는다라는 뜻이다. 에셀은 돕는다라는 뜻인데 더 나아가 생명 맹약, 이걸 의미해요. 에셀나무가.
창세기 2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우리 서로 불같은 조약을 맺자고 맹약한 곳에 심은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거든요. 서로 적이 아니라 서로 우리 돕는 그런 관계가 되자라고 에셀나무 바로 그 앞에서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불같은 조약을 맺은 그러한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에셀나무의 그늘은 노뎀나무 그늘보다 좋은데 그런데 그 사울이 그 나무 아래에서 뭘 들고 있었다? 단창을 들고 있었다. 그는 단창을 들고 공포정치를 한 거예요. 사울이. 그는 아주 깊은 영적인 충동에 걸려 있었으면서도 병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병이 무섭고 시기의 병이 무서우며 남을 해치고자 하는 병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이런 병의 증세를 치유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는 모든 신 앞에서 군림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그는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는 높은 곳,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신하들 앞에서 군림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다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다. 성경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왕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주여.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은 지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은 목사, 강도사, 전도사, 집사, 권사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고대강시 같은 집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물질이 돈이 이것이 선용하고 이것이 청지기 경제 윤리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데 쓰고 이게 복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는 평강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땅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거든요.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지파 사람들과 자기 친족 사람들과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지금요. 7절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2장 2절에 보면 세 부류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부류가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또 원통한 자라는 말은 영혼에 쓰라림이 있는 자. 이 자가 몇 명이나 나왔다? 400명가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고자질의 전문가를 만들어냈는데 그 자가 바로 도액이에요. 도액. 이 이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사울은 8절에서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공모는 반역을 말합니다.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이 이 세 아들이 누구죠? 다윗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누구를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도액.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는 의도적으로 요나단을 참석시키지 않고 이 짓을 꾸민 거예요 지금요. 요나단은 의로운 자거든요. 만약에 요나단을 참석시키면 아버지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야 말이에요. 아버지 미온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강력하게 아버지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자가 요나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지금 의도적으로 참석시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다윗과 요나단은 피로 맺은 동지였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요나단을 치유시킨 아주 악한 사울 왕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같이
악한 쪽에 이용당하는 자는 의로운 자를 그렇게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을 의도적으로 참석시키지를 않았다. 두 번째, 도액은 불의한 일을 통해서라도 출세 자리를 지키고자 하였다. 구절로 또 가요. 여기 에돔 사람, 구절에 에돔 사람이 나오지요. 에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쓰인다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아수르 사람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숭장이 되죠. 왜 그러느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주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멘. 보통 축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물어보거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아멘. 주님의 소유화가 된 자다. 그의 것이다. 그와 동행하는 자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줄 알아야 돼. 도액은 에서의 후예이고 사울의 양을 치는 목자장이었거든요. 당시 목자장은 사울의 제사를 증식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그는 그 중요한 자리를, 중요한 위치를 지키고자 사울에게 신임을 받고자 더 나아가 더 좋은 출세 기회를 찾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믿고 다윗이 아히멜렉에 와 있다고 사울에게 지금 뭐하고 있다? 고자질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21장 7절을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다 언더라를 치시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대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누구라?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진리가 없고 하나님에서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가 없다고 하는 에돔 에서의 후예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라고 하여 아히멜렉이 다윗을 선대하는 것을 마침 도액이 보았기에 사울에게 정보를 준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액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시요. 또 양을 치는 사람을 사울 왕의 대책회의에 참석하게 하신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시였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도액을 사울 왕의 대책회의에 참석을 시켰는가? 누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자 도액을 사울의 지금 대책회의에 참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교훈을 주시고자? 믿는 자는 요나단처럼 의로운 쪽에 이용당해야지 절대로 누구같이? 도액같이 악한 쪽에 이용당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교훈해 주시고자 도액을 사울왕의 대책회의에 참석을 시킨 거예요. 참 우리는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한 사람도 악한 쪽에 이용당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 선한 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자위를 해야 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감사한 거예요. 도액이라는 이름의 뜻은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사울의 심령 상태나 도액의 이름의 의미와 같았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근심하면 근심이 와서 착 달라붙습니다. 또 내가 걱정하면 걱정이 와서 딱 달라붙어요. 내가 두려워하면 뭐가 와서? 두려움이 와서 딱 나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또 내가 없다 하면 없다가 와서 달라붙고, 있다고 하면 있다가 와서 달라붙고, 내가 기뻐하면 기쁨이 와서 달라붙고, 내가 슬퍼하면 슬픔이 와서 달라붙고, 내가 남을 존중하면 그 존중이 와서 나에게 달라붙으며, 내가 미워하면 미워함이 와서 나에게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곁에 무엇이 와서 달라붙어야 되느냐?
축복이 달라붙어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도액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 그는 왕의 신임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게 불신자일까요? 도액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같이 인간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예요. 주여. 교회도 주님 나라가 좋고, 여러분 주님 나라가 좋죠?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스모그 안개와 같다. 잠시 몇 발짝 밟고 우리는 떠나야 돼. 그래서 이 땅보다 주님의 나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낫다, 좋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좋지요. 아멘. 아멘. 그리고 진리가 좋아. 그 진리를 사모하는 자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육적인 자들끼리 모이면요, 전부 다 육적인 얘기만 들어놓습니다. 저는 육적인 사람 안 만납니다. 목회자도 딱 말을 시켜봐서 영적인 사람하고 저는 교류하지, 육적인 사람하고 교류하지 않아요. 왜요? 어떻게 끌어올린 영적인 면인데 아버지. 하루아침에 그거를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소멸할 수는 없잖아요. 아멘. 육적인 사람 입에서는 육적인 말만 들어놔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 입에서는 주로 영적인 말을 해요. 아멘. 나는 주님이 좋다 해요. 아멘. 나는 진리가 좋다 해요. 아멘. 나는 주님이 좋다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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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분을 천시하는 자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걸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굴복하였으면 혹시 사울이 살려줄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시기에 가득 찬 그와는 함께할 수 없었기에 그는 사울에게 견딜 수 없는 위협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은 지는 애처럼 되어버렸고 폐기 처분되었지만 다윗은 떠오르는 해가 되어 만인을 비추는 자가 되었다. 아멘. 의인의 결과는 만인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아멘. 선함을 뿌려놨잖아요. 선한 열매를 거둡니다. 아멘. 뿌린 대로 거둬요. 주여. 10절에 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옷도 주고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라고 도액이 사울에게 보고를 해요. 지금 누구에게 묻고 이걸 주는데? 여호와께 묻고. 여러분은 매사를 여호와께 물으세요. 아멘. 매사를 물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아멘. 다윗이 사울의 과학적인 분노를 피해 높당에 있을 때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는데,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과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검을 준 거예요. 주여. 누구에게 묻고? 여호와께 묻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물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아멘. 묻고 응답받은 일은 선한 일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도액은 누구에게? 사울에게 이걸 고자질 해버린 거예요. 21장 7절에서 그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그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악한 쪽에 이용당한 인물이었다. 주여. 이걸 우리에게 고발해요. 지금 성경. 이는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만 찾고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와 같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만 찾지 마세요. 믿으세요. 아멘. 진리를 사수하세요.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누구다 다 도액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여호와 앞에 있으면 그 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 앞에는 아무나 있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오늘날의 여호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과 함께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자가 바로 여호와 앞에 있는 자거든요. 이 자들은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멘. 당시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음식을 주었고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주었는데 본문인 10절에 보면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나오는데 그를 위하여예요. 그를 위하여. 위대한 전치사라고 말하는데 따라합시다.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이 전치사는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여. 그의 안전을 위해 중보기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그를 위하여. 아멘. 자, 여기서 기가 막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중보기도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바로 선한 쪽에 이용당하는 자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 교회,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한 쪽에 쓰임받는 자는 먹고 입고 마시며 안전하게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가 없을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 쓰임받는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이 그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여기 모든 것은 의식주 문제와 또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장 쪽에 3장 4장 쭉 가면 돌보사 돌보사 하나님이 돌보사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누구를 위하여? 선한 쪽에 이용당하는 자를 위하여. 그분은 돌보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를 위하여가 누구가 되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선한 쪽에 이용당하는 자를 위해 삶의 골짜기는 메꾸어 주시고 아멘. 산은 낮아지게 하시며 아멘. 굽은 것이 곧아지게 하시고 아멘. 험한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고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이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골짜기는 메꿔주시고 삶의 골짜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산 또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하시며 굽은 것이 곧아지게 하시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후어적인 이름을 찾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은 선한 쪽에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가는 길이 평탄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재능, 은사, 영적 지혜, 돕는 사람, 환경까지라도 조성해 주신다는 것.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이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는 프로톤, 최우선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추구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 걱정하지 말라,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구하지도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요 뒤에는 전제가 있다 이거야. 그 앞에는 뒤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사인 시그널이 거기 들어있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여기
너희가 바로 선한 쪽에 이용당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는데 저희는 도액 같은 자고 저희는 사울 같은 자고 너희는 요나단 같은 자고 너희는 베드로 같은 자고 우리는 너희가 돼야 된다는 교훈을 여러분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22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도액은 무고한 85명이 죽는데 일조한 자이다. 도액은 제사장 85명과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죽이는데 쓰임받은 인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그들을 죽이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데 도액의 말을 들은 사울은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들였거든요. 11절에 보면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를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느냐 이렇게 13절에 보면 막 추궁을 해요. 누가? 사울이 누구에게? 아히멜렉에게. 그러자 아히멜렉은 14절로 15절 시작.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14절로 15절을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라고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아히멜렉을 통해 다윗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인정받아야 할 자는 반드시 인정해 준다는 것.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라고 아히멜렉에게 평가를 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평가의 자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같이 사울왕에게 말하자 사울은 도액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들이 죽어야 할 이유는 뭐냐? 그들이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자기에게 고발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게 죽어야 할 이유라 이 말이에요. 당시 사울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하자 왕이 도액에게 죽이라고 함으로써 그는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신실한 자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꼭 있어야 할 자거든요.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은 거죠. 에봇 제사장의 옷. 몇 명을 죽였다고요? 85명. 그리고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죽였어요. 누가? 도액이. 이렇게 사울과 도액은 잔인하고 강팍하고 아주 악독한 자였다. 이런 자가 교회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를 또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파리 목숨같이 여겨 거침없이 죽입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실제로 다윗과 함께 공마했는지 조사도 해보지 않고 죽여라! 아히멜렉은 사실상 다윗이 도망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물어서 뭘 줬다고? 떡과 진설병이죠? 칼을 준 것 뿐인데 또 만약 죽인다고 해도 다윗에게 칼을 준 자신만 죽일 일이지 왜 다른 제사장들과 성읍 사람들까지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잔인하고 악독한 행위다. 이렇게 자기 주의 하나를 지키려고 많은 사람을 서슴없이 죽이는 사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잘못이 왜요? 여호와께 물어서 응답받고 준 거니까. 자, 다윗은 따라합시다. 다윗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이고 귀 쓰시는 사람이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목숨이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사울 왕에 충실한 신하예요. 누가? 다윗이. 우리 같으면 그냥 버려버릴 거예요. 사울을.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다윗은 신앙으로서 끝까지 하려고 했던 자가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묻고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준 것은 또 말씀드립니다. 선한 일이었다. 이같이 옳은 일을 하다가 죽은 아히멜렉과 그 가족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엄청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다. 아멘. 천국 가면 멸류관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썩은 월계관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을 멸류관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나 도액은 세상 왕 앞에 보여 자기 목자장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한 자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아버지.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죠. 악한 자를 따라 행동한 기회주의자였다. 아버지. 당시 사울왕이 도액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한 다음에는 그는 제사장을 죽이기 싫어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아버지. 만일 죽이지 않는다면 자기 목숨이 날아갈 판이야. 자, 서서히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도액이 있을 수가 있다예요. 주여. 아멘. 도액 같은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아버지. 교회 안에는 도액같이 마귀에게 감동된 자가 있다. 우리는 마귀에게 감동된 자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도액같이 말쟁이가 되면 안 된다. 아멘. 말쟁이가 되면 교인끼리 이간을 시켜요. 아버지. 말쟁이의 특징은 험담을 잘하거든요. 도액 같은 자는 건강한 교인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 분열을 시켜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 귀로 듣다가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만 거듭 듣다 보면 그것이 맞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맞지? 그러고 자기가 스스로 답을 내려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인물이 바로 도액과 같은 자이다. 아멘.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다 배워야 돼요. 우리 예일교회는 이 도액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루아침에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그래서 옛날 양반들은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씻어버렸다. 성경은 몰랐지만, 자, 끝으로 믿는 자는 들을 말이 있고 아멘. 또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으며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그의 좋은 점만 말해줄 줄 알아야 돼요. 장점만 말해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 단점은 말할 필요가 없고. 아멘. 왜냐? 단점이 발견하거든 나를 점검하세요. 장점이 발견되거든 그대로 따와서 그 사람의 장점을 닮아서 나도 그 장점을 이용하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흠집내는 말을 하지 말고 아멘. 좋은 말만 하자. 아멘. 흠집내는 말만 한다면 현대판 누구다? 도액이다. 도액이다. 우리 교회는 이런 도액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도액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도 도액 같은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자애가 있고 이간시키는 자가 있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바로 도액입니다.
도액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여호와 앞에서도 이 망할 짓을 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나이다.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려면 도액 같은 자가 한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되겠으며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도액 같은 자가 한 사람이라도 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